아마도 우리들 사람들이 느끼는 여러 감정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감정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분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분노는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감정입니다. 게다가 이 분노는 흔히 말하는 치명적인 죄 중에 하나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분노의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는 그 분노가 단지 감정의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밖으로 표출된다는 거죠. 그것도 격렬한, 격분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심지어는 남을 해치기까지 하는 그런 감정이라는 거죠. 게다가 더 문제는 그런 자신의 격분한 행동이, 그런 살인적인 행동이 정당하다고까지 생각한다는 거죠. 분노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신의 그 분노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그 분노는 정당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는 감정이 참 위험한 겁니다. 더 문제는 이런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들 사람의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즉 우리 중에 이 분노라는 감정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 분노라는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분노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이 분노라는 감정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은 이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말씀들을 좀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분노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분노의 사람, 쉽게 분노하는 그런 분노의 사람이 아니라 온유함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은 온유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연약함, 유약함, 나약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온유는 나약함의 그런 증거처럼 생각합니다. 해서 이런 연약한 어린아이나 여자의 성품이 온유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 남자에게는 강력한 강인한 힘을 가진 남자에게는 어울리지 않은 감정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온유라는 단어는, 온유함이라는 감정은 나약함, 유약함과는 차이가 있는 전혀 다른 감정입니다. 놀랍게도 이 온유라는 단어의 뜻, 원래의 뜻은 원기왕성하게 질주하는 힘 좋은 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심장이 막 힘차게 고동치고 얼마든지 어디까지나 질주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힘 좋은 말, 하지만 주인이 고삐만 살짝 당겨도 금방 멈추는 그런 말의 이미지, 고삐를 살짝만 당겨도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도록 잘 훈련된 말의 이미지, 바로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는 힘은 있지만 절제할 줄 아는 성품,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죠. 분노를 얼마든지 가릴 수 있는 그런 감정, 그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온유함은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분노로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온유인 겁니다. 분노의 감정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수준 높은 감정이 온유인 거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1절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같이 1절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25장 사무엘상 25장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영적인 참 어른이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무엘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살아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죽은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단 한 사람 빼고. 왕 사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사무엘이라는 존재는 말 그대로 눈의 가시와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사무엘은 왕도 아니면서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사울 자신이 왕이었지만 실제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속 가득한 존재는 사무엘이었던 겁니다. 해서 왕 사울조차도 사무엘만큼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울조차도 그 사무엘 앞에서는 꼬리를 내려야만 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죽은 겁니다. 사울 자신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 이 사무엘이라는 존재는 사울에게 있어서 영적 울타리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무엘로 인해서 사무엘 덕분에 사울이 그나마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탱 버팀목이 사무엘이었던 겁니다. 그런 사무엘이 죽은 겁니다. 이제 사울의 그 다음 행동이 눈에 뻔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보루와도 같았던, 그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던 그 영적 버팀목 울타리였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의 그 죽음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더 극렬하게 망가지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그런 물건 혹은 그런 사람이 있는지,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조금 더 긴장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물건은 있는지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지금은 좀 드물지만 한때 차 뒤에 물고기 문양의 스티커 붙이고 다니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그런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를 뒤에 붙이고 다니면 아무래도 운전하는데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조금 더 긴장하게 되고 조금 더 법규를 지키게 되고 그렇게 되었던 거 기억합니다. 사람에게도 그런 물건이나 그런 존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더 긴장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영적 울타리들, 버팀목들이어야 할 겁니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 친구든 친척이든 그들이 말씀의 울타리, 생명의 울타리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존재들, 저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존재를 감사하고 고맙게 여겨야 됐는데, 그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겨야 했는데, 사울에게 사무엘은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사라진 겁니다. 이제 사울을 제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사울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말 그대로 사울은 영적으로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전보다 더 극렬하게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찾고 다닙니다. 그 1절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다윗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이제 통제력을 잃고 자신을 추격해 올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결국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쫓아오지 않을 것 같은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먼 광야로 도망합니다. 근데 그 광야 부근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죠. 다윗 일행이 아주 부유했던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광야에서 들짐승으로부터 또 강도와 도적대로부터 이 나발의 소유였던 염소와 양떼들을 잘 보살펴줘요. 보호해줘요. 자, 15절 16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나발의 하인들이 나발의 주인에게, 나발의 그 부인에게 고백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윗은 말 그대로 일면식도 없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선을, 자비를 베푼 겁니다. 밤낮으로 그의 양떼 돌보아주고 지켜줍니다. 선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런 양떼의 털을 깎는 시기가 됩니다. 당시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칫날이었습니다. 풍성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양들을 돌본 그동안의 목동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하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처 이웃들도 다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크고 풍성한 잔치를 엽니다. 그 양털 깎는 날의 풍경입니다. 해서 다윗도 그 잔치에서 무언가를 음식을 좀 얻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다윗과 그 일행력 때문에 제대로 먹을 것이 없었죠. 그런데 이 잔치가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잔치를 통해서 일정한 부분 음식을 기대하게 되죠. 또 자신들이 베푼 것도 있으니까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준 대가로 약간의 음식을 제공받기 원했고 당연한 기대였죠. 하지만 나발은 이렇게 반응하죠. 10절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나발은 다윗의 이 제안을, 약간의 음식을 좀 나눠달라는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거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모욕하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인에게서 몰래 도망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인에게서 몰래 도망한 종. 이런 심한 모욕을 당한 다윗,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이 나발, 우리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3자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칼을 차라. 어떻게 하려고? 22절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다윗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칼을 차고 400명이나 데리고 나발의 집안에 있는, 나발은 물론이고 나발의 집안에 속해 있는 모든 남자를 남김없이 죽이겠노라 라고 다짐합니다. 말 그대로 나발의 집안을 풍비박산내겠다는, 완전히 없어버리겠다는 다짐입니다. 엄청난 분노의 표현입니다.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토록 분노하는 다윗의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처럼 보입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한 나발, 그냥 두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의 관점에서도 당연한 분노고 당시의 문화로서는 더더욱 다윗의 분노는 당연한 정당한 분노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원하는 다윗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마땅히 음식을 나누어 주어야 했을 나발인 겁니다. 그냥 이웃에게도 음식을 나눠주는데 그리고 밤낮으로 자신의 소유물을 지켜준 다윗이 않습니까? 나발은 음식을 거절합니다. 음식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모욕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적어도 동량은 주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지만 나발은 선을 넘었습니다. 도가 지나친 겁니다. 한참 넘었습니다. 해서 다윗의 분노는 정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윗은 자신을 모욕한 나발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분노가 나발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향합니까? 그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까지 다윗의 분노가 향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는 다윗의 분노 역시 조금 선을 넘은 듯한, 선을 넘은 분노처럼 보입니다. 나발에게 화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를 잡아 죽이는 것, 그건 이해됩니다. 그렇다고 그 집안의 모든 남자까지 다 죽일 것은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길래? 내 분노로 인해서 지금 다윗은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분노로 인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그렇습니다. 본래의 이성적인 그 능력을, 감정을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노라는 감정은 자신의 그 지나친 분노가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분노의 문제입니다.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황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황뿐 아니라 자신도, 자신의 감정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분노라는 감정인 겁니다. 마치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처럼 지금 다윗의 모습이, 분노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분명 나발 한 사람만 혼내면 됩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의 죄만 물으면 되는데 다윗의 분노는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간혹 그런 경험하죠. 정말 작은 씨앗 같은 분노에서 시작된 감정이 점점 커지더니만 지나친 분노로 폭발하곤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경험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그 분노는 지나치지 않다라고,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죠. 분노라는 감정이 그렇습니다. 쉽게 폭발적으로 변하며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뉴스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정말 별것 아닌 것, 작은 분노로 시작된 감정이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층간소음, 담배 연기 냄새, 주차 문제, 이거 사실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폭발한 감정이 결국 사람을 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정당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일 사람 죽였다라고.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정이 제어가 안 됩니다. 칼을 옆에 차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지나친 이 분노라는 감정을 일순간에 가라앉히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바로 나발이라는 그 사람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그 폭발하고 있는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는지 봅시다. 자, 첫 번째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둘째 하나 더 봅시다. 23절 맞아 보죠. 같이 읽죠.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같이 하나 더 없어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첫 번째는 아비가일이 준비한 것은 다윗에게 건넨 음식을 잔뜩 준비합니다. 음식을 잔뜩 준비하고요. 사실은 이 음식 문제, 이 음식 문제가 사실 이 사건의 발단이었죠. 음식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미 이 음식은 더 이상 논외입니다. 다윗의 눈에는 음식이 안 들어오죠. 이미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 음식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아비가일이 직접 다윗을 맞으러 가고 그 분노한 다윗 앞에 서서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분노하고 있는, 분을 씩씩 내고 있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이 이 말,
이 말이 그 폭발한 다윗의 분노를 순간 가라앉히게 됩니다. 나발의 거절, 나발의 모욕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치밀어 올랐던 다윗의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아비가일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다윗 당신은 친히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 당신은 그렇게 쉽게 분노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게 쉽게 분노하고 쉽게 폭발하는 사람이 아닌데 당신은 원래 긍휼한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고 긍휼한 사람이고, 그리고 혹 분노가 일어날 만할 때에는 그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죠. 심지어 사울을 향한 복수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에게 그런 다윗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의 원래의 성품 긍휼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모습으로, 그 감정으로, 그 긍휼과 그 온유함으로 돌아갈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그 감정을,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으로 원래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으로 돌아갈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네,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은 스스로의 그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제어할 줄 모르고 통제할 줄 모르고 그게 폭발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제대로 보게 된 겁니다. 원래의 눈, 원래의 성품으로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이 이어집니다. 보십시오. 30절과 31절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죄를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아니라. 아비가일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 다윗 당신은 분명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겁니다. 둘, 만일 그때 왕이 되었을 때 지금 나발과 그의 남자들 다 죽이면 분명 반드시 후회하실 겁니다. 당신의 그 지나친 분노 또 살인의 행위를 왕이 된 후에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건데 그 순간적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나발과 그의 사람들을 죽이면 분명 후회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 충동적인, 이 폭발적인 분노를 거두어 달라는, 진정해 달라는 아비가일의 간청입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 진심 어린 간청이 다윗의 그 폭발하고 있는 분노를 가라앉히죠. 32절, 33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진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보시오, 분노로 인해서, 그 폭발적인 분노로 인해서 이 성을 잃고 심지어 피를 흘릴 수 있었던 다윗 자신을 막으신 누구를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의 입에서 다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회복됩니다. 말 그대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욕을 씩씩해 대면서 거친 말을 계속 내뿜던 다윗, 한 놈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야 라고 달려오던 다윗의 입에서 드디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발을 향하고 있었던 그 감정이, 그 분노의 감정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선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분노로 가득했던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회복된 겁니다. 분노로 인해서 날카로운 칼처럼 변했던 다윗의 감정이 다시금 부드러운 온유의 감정으로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온유가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감정, 분노하기 쉬운 그런 감정도 온유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감정 속에 분노라는 감정이 막 생겨나기 시작할 때, 그때 주의 성령이 그 감정을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의 감정이 분노의 감정으로 가득 차게 내버려두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유의 감정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기를, 그래서 그 분노를 제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언제 쉽게 분노하곤 하시는지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분노하곤 하시는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들, 바라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오는 사람들 있죠. 그들로 인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작은 분노 시작되고 점점 커져서 분노하기 쉽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분노하게 될 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그럼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막아서고 다시 온유함을 되찾게 할 수 있는 그 누군가, 마치 본문의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이들이 우리 곁에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 이들이, 그런 존재가 우리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온유함으로 덮어 씌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 누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온유의 사람으로 돌아서게 하는지 바라기는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우리의 감정을 중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분노하곤 하는 우리를 온유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라기는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온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온유함의 중재자들,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온유함의 중재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 식구들, 우리 주변 사람들, 그들이 분노하곤 할 때, 분노하게 될 때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온유의 사람들, 아비가일과 같은 온유의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들 자신이 온유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성품의 사람 되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올 한 해, 남은 한 해 정말 분노의 사람이 아니라 온유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정말 멋지게, 누가 보아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유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